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권고하시며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분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약하고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2절 신약 85면이 되겠습니다.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영분별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 세계입니다. 보이는 자연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는 그림자고 실제는 영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각 사람의 영적 능력을 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지닌 영적 능력을 자기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영적 능력이 성령에 주시는 은혜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고 그 능력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단의 하수인 무당과 전쟁이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주의 자녀인지를 알려면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가만히 뒤에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진짜면 정확하게 안다고. 어느 목사님이 섬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집회하는 주간 첫날이 마침 그 섬에서 가장 큰 구슬하는 섬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구경하러 많이 갔겠지. 그래서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하고 그 해변에서 벌어지는 큰 굿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저 멀찍이 앉아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그러다는 거예요. 여기 큰 신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가주라. 당신들 때문에 신이 내리질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은 악한 세력과 사단의 실제를 분명히 말씀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의 영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놀랍도록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만 오신 줄 아는데 그것은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귀신과 그 영적 존재들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단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사단의 관계를 계책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책을 알아야 하고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단의 전략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속고 당하는 거죠. 적의 전략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사단의 주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가린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때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능히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70인 제자와 저희들에게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사단과 그 무리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세상에 역사하는 그 계책과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악한 영, 여기 악한 영이란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단과 그 부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들이지. 성경에 보면 귀신과 그 모든 세력들, 특별히 사단과 그 부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하여 사단의 부하로 나왔으니까 그 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돌아다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며 이에 나중에 내 집에, 여기 보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고 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은 항상 사람의 몸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와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함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즉 악한 세대가 되면서 사단이 사람들 사이에, 이 세대에 특별히 사람 몸속에 많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몸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은 서로 다른 인격, 다른 능력,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처럼 한 곳에, 한순간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한 장소에 한순간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하에 속한 영들을 모두 동원해서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종종 무당들이, 정치는 자들이 뭘 알아맞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알아맞히겠어요? 그건 사단끼리, 귀신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의 주된 업무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망하게 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와 자기 일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될 만한 사람과 일에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회방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첫째, 사람의 마음에 견고한 신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전쟁할 때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 진지를 구축하면 공격과 방어를 용이할 수 있는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진지가 나오지. 첫째는 이론의 진입니다. 이론. 자꾸 무슨 이론과 상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을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주의 뜻이 다르다면 반드시 그 모든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론의 진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무서운 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이론의 진들, 두 번째는 교만의 진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진, 우리 심령에 교만의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대항합니까? 그 속에 교만의 진이, 이 교만의 진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이 많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생각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마치 하늘과 땅이 다름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사단이 역사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단의 영들의 주요 활동은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부추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혜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고와 여러 가지 큰 일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큰 일로 밝혀지고 벌어졌을 겁니다. 악한 영들의 특별한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자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을 부인과 상담하는데 이 비그리스도인인 상담 심리학자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 입에서 사단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하기로 나는 너에게 흥미가 없다. 너는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악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수와 이름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항상 사단의 표적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단의 큰 방법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쭉 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혹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나는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임을 알고 창밖으로 마음 밖으로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각 사람의 무엇에 민감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거죠. 명예나 이성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몇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유혹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지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참, 이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 남보다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그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니라. 말씀하지요. 내가 그 길을 택하여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다. 잠언 1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하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했어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고 그것을 택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유혹을 받는 길로 인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받는 재앙을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아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 길을 택합니다. 자기가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 재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악한 영이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장점, 내가 가진 어떤 특출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악한 영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와 활동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문제로 여깁니다. 심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적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성격적인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악한 영은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 있는 문제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든 눈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숨은 실체를 드러내려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좀 반목을 하고 두 무리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교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서까지 알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오면 그런 알력들이 있고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가보면 겉으로는 아주 좋은데 쪽 속을 들어가 보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회하게 됐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집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무리가 함께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데 그 뒤에서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응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첫 시간에 설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모르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교회의 분쟁이 그쳤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악한 놈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위에서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상대방이 하는 일이 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그 자신이보다는 사단의 유혹과 부추김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여기는 막다른 길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사단은 해결책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를 찾으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900명이 멸하는 아주 망한 입장에서라도 주님은 다시 이루어져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숨어서 활동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싸우는 가정들이 많다고. 여러분 그거 감정에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악한 영들의 활동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고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좀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의 활동을 금지시킬 능력이 없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크게 말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명함은 저 사람, 저 형제 뒤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묶입니다. 그럼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영화와 드라마로 보면 항상 귀신이 무서운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입니다. 이미 정복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서 사단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가진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꾸짖고 또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주인이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두려움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사람에게 악마적인 힘을 풀어놓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보면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믿음과 담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경로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소속이 이미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단에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나에게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단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제압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울 때 하나님 사단을 물리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이 쓰는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것이 사단의 아주 특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데 자꾸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폭군의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에게 알게 속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세상은 속기도 하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않으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상식으로 대처하면, 내 생각으로 대처하면 속습니다. 우리 살아온 경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는 속임의 대장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일에도 속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속지 말고 승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정복하거나 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은혜를 구해서 영적인 이 귀한 전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고 점령군입니다. 패배한 사단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위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헌신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알지 못해서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사단을 진압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눌리고 공격받아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님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